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와 문화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곳 시리즈로 하면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숙한 사람에는 인내가,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인내가,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흘려보내야 할 영성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면서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될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답들이 있을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한 답이에요. 그 답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또 중보 기도이기도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에하드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분열이 있던 곳에 일치와 평강과 회복이 있어야겠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일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고통이 다 관계로부터 오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다 관계입니다. 이게 개인의 작은 관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나라와 나라도 사실 관계의 문제 아니겠어요? 다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이 관계의 문제가 왜 발생될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인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의 이 회복을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두 번째 계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문제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항상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면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나와 관계된 많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답을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그 문제예요. 인류 최초의 모든 문제의 파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가정이 깨어졌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요즘 나타나는 모든 여러분 일들 중에 가장 강력한 일들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단절과 고립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용납이 없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그 어떤 때보다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라페스타로 와서 저희 교회가 와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며 제 마음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느껴요. 이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스탠스들을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영성으로 도대체 나가야 이 강팍함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주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 내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발만 교회 밖을 나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우리끼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문제가 없겠지만 한 발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 현장으로 갔을 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갈등하지 않으세요? 어떤 솔루션들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흘려보내야 될 영성이 뭐겠어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교회에게 준 사명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흘려보낼까 우리가? 근데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가 되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10년이 이 부분을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다룰 텐데, 지난 10년은 저희가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왔다면, 이제 앞으로 10년은 그 한 몸이 도대체 뭐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프레임들을 우리가 이렇게 봤다면,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봤다면, 그렇다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뭐냐,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앞으로 10년을 저희가 달려갈 거예요. 도대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가 한 몸 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몇 가지 우리 한번 단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어떤 소망 안에서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교회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몸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의 부르심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소망이라는 거, 한 소망. 우리 가운데 에베소 4장 13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 일들을 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냐?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지속적으로, 성경은 뭐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일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영성의 일인지. 믿는 일,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교회의 회복이에요.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완성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의 회복, 온전한 교회의 모양의 본질의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교회가 뭐냐? 온전한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언제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가 될 때.
그렇게 될 때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너희가 이것이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궁극의 영광이에요. 궁극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성도의 목표가 돼야 돼요.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충만한 경지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라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궁극의 경지에 다다라는 법은 뭐예요?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온전한 몸이 뭐예요? 언제 이루어져요? 성경은 어떤 상태를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하나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부가 온전히 단정되었을 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여러분, 신랑이 오겠어요?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명한 것이죠. 언제? 조이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림을 깨닫게 될 때, 그냥 단순히 로컬 처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그 신부된 교회가 온전하게 될 때 우리 신랑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몸이 성장해야 할 수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장해야 될 수준이 있어요. 어디? 온전할 때까지.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바로 그 상태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상태예요. 왕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넘쳐나는 거죠. 힘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 지위가 왕이에요. 왕. 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충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핍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만함에 이르러라. 온전함에 이르러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충만함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뭐와 싸우고 있어요? 결핍과 싸우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는 무슨 추상적인 얘기인 거야, 이건.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결핍, 해결되지 않는 결핍들과 싸우고 있어요. 왜 그것과 자꾸 싸우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영성에,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이 영성이 그 관통하는 영성이 하나 딱 뚫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영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게 내 안에 뚫려야 돼요. 그러면 충만한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그들 안에 궁극의 행복을 어디서 느낄 수 있겠어요? 둘이 하나 되려고 할 때 궁극의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영혼, 육이, 정신뿐만 아니라 몸까지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입니다. 거기는 싱글들이 모르는 행복이 있어요. 부러워하면 500원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르는 행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한 몸을 이루는 궁극의 비밀을,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될지니,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이 신비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그 관계가 뭔지 아느냐? 청년들,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신비인 겁니다. 그 궁극의 풍성함. 내가 싱글로 살았을 때를 넘어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오는 어마어마한 풍성함. 내가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오는 엄청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온전한 몸은 어떤 상태일까?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으로 비추어 봐야 합니다. 자, 온전한 몸의 기준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그 온전함 가운데 내가 지금 다가가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기준이 제시가 됐어요. 그럼 이 온전함이라는 기준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에 나를 비춰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온전한 상태인가? 내 영성이 그렇지 않은가? 그 온전함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나를 두고 볼 때, 우리 교회를 두고 볼 때 여러분 이제 진단해 봐야 돼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성이 하나됨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우선인가? 여러분의 영성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돼야 돼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정진하는 어떤 수도적 영성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 그래서 속세와도 떨어져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궁극의 목표인 거예요.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목표인가? 두 번째 계명의 점검. 나는 이웃과 하나 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온전한 경지에 가야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거 놓고 해보라는 거예요. 딴 거 말고, 사역 말고, 사역 기준 말고, 내가 어떻게 헌금 생활했고 뭐 이런 기준 말고,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전함에 다다르는 기준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외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건 어떤 경험을 했건 내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갖건 성경에서는 다루지도 않고 있어요. 온전함에 이루는 게 뭐냐? 딱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일치를 내가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몸의 정의. 몸은 뭡니까?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몸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몸은 하나라는 거, 하나. 이 하나의 개념. 이 개념이 있어야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실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개념이, 이 영성이 내 안에 경작되어야 하나님을 세상의 신처럼 여기지 않고 그분만을 한 분으로 내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성이 경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이 영성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컬티베이트 되고 있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경작되고 있어야 돼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연합으로 얘기하기엔 제가 조금 약해요. 이게 인간의 뭐 조합 같고 연합은 그냥 몸입니다. 몸. 이 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지식과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계시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비춰주셔야 돼. 내가 저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는 눈이 열리는 계시의 영역, 눈이 떠져야 되는 영역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눈이 떠지는 거야. 눈을 뜨세요. 그럼 보여요. 보이면 열려요. 열려야 또한 볼 수 있어요. 보면 알아요. 알게 되면 분명해져요. 이게 순서입니다. 계시가 들어오면 눈이 떠지고 열리고 열리면 보이고 보이면 알게 되고 알면 확실해져요. 한 몸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 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창조는 바로 에하드, 그 하나 되면서 시작됐어요. 에하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한 몸을 이룬다가 한 몸을 이룰 때 모든 시작이 있고 모든 완성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궁극의 영성이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결국 이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영성이 끝까지 가게 하는 영성이에요. 다른 어떤 영성으로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공격과 핍박의 물결들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는 뚫어낼 재간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를 이루려고 해야 돼요. 이 영성이 우리 안에 개발돼야 돼요. 경작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머지 10년을 뛸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결국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인종과 이 언어와 이 모든 것이 초월되어서 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를 이루려고 해야 된다. 두 번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한 몸이란 건 뭐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죠. 몸이 뭐냐? 그럼 몸은 뭐냐? 여태까지 10년은 우리 몸에 대해서만 살펴봤어요. 앞으로의 10년은 이 몸이란 게 뭐냐?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10년이에요. 저희 교회.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몸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지체로 이루어졌어요. 지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이해할 수 없으면 지체가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몸과 지체라는 말은 똑같아요. 지체 없는 몸을 보셨습니까? 몸이 없는 지체를 보셨습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지체의 개념으로 들어갈 땐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죠. 명확해지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7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한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툭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셨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가 보여야 되죠. 굉장히 세밀하죠. 다음 레벨입니다. 한 몸도 이루기 어려운데 어떻게 각 사람을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각 사람이 보이는 지체의 단계가 보인다는 것은
이미 이 한 텀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한 몸에 대한 계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뭐다? 지체이다. 우리가 누구냐?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4절, 19절, 20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똑같죠? 몸은 하나인데 그 하나된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다.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몸이란 건 뭐냐? 내가 몸을 어떻게 언더스탠딩 하고 있냐? 몸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몸이 몸이지 뭐. 아닌 거예요. 몸을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이제 몸이,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고 싶어 하는 몸이 뭐냐? 온전한 몸이 뭐냐? 이제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다. 그런데 이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다. 이걸 몸이라고 한다. 한 몸인데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가 하나라면 그걸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계속 같은 개념이죠. 몸은 하나다, 지체는 많다. 지체는 많다, 몸은 하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라는 것은 각 지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지체가 온전한 단계에 이르게 될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 되게 이게 중요시 않게 여기는 몇 사람이 있어 보여요. 이거 여러분 영성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이 10년을 여러분 절대 이 시대 속에서 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 여러분 우리가 라페스타에서 겪는 영성이 이런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 부분이 풀려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진짜 경험하며 살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의 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의 지체인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고통이 뭡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는 고통은 뭡니까? 분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진짜 아프게 한 것들이 뭡니까? 가정 안에 있는 분열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는 갈등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닦아요? 닦아서 말씀드려봐? 이거 대강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주님이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내가 각계전투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궁극적 소원이에요. 지금 한 몸을 이루라 너희가.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한국의 여러분 아픔은 뭡니까? 분열 아니에요?
분단 국가잖아요. 이게 진짜 아픈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였는데? 우리 한국만 하나였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였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왔잖아요. 혈통으로 그 자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타 종교의 어떤 신화로부터 우리가 왔습니까? 궁극의 질문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분이 누구인지 궁극의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지막 때의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의 행복은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더, 아브라함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궁극적인 행복이 뭐겠어요? 부부간의 행복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행복하세요? 형제들 간의 회복 아니겠어요? 상담해보면 다 그 문제예요. 왜 돌려갑니까? 왜 돌아가요? 왜 숨겨요? 다 그 문제에 걸리면서 그거 하나도 우리 안에서 회복이 안 되는데 어디서 누구를 회복시켜요? 진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정 안에 이제 진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안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 일터 안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되는 일. 아멘. 가족을 보십시오. 가족이란 한 몸 안에 지체가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 어머니의 역할이 다르고. 근데 보세요.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감당하지 못해 보세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요? 엄마나 자식이 감당할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역할을 그 사람이 감당 못하니까.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엄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엄마는. 근데 엄마가 그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누가 힘들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갑니까? 아버지에게 가죠. 자녀에게 가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요.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 못하게 될 때 그 짐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갑니까? 부모님에게 가잖아요. 나이가 40이 된데도 40이 넘었는데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라고 그 부모는. 그게 힘든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국장들은 국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교육자들은 부교육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누가 가요? 누구에게는 간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맨날 짐을 지는 사람만 계속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체가 회복된다는 거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에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여기선 누군가는 감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인가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오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보면 그 짐이 누구에게 옵니까?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는 거야. 군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건 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체의 분량대로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유 아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들이 이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누가 고통받아요? 성도들이 고통받지 않아요? 목사들이 지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야. 그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이렇게 실제적인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져야 될 이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누가 고통받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욕할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세상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역할이요. 그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궁극적인 한 몸인 것이요. 너무 프랙티컬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각자가 훌륭히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만의 비전도 아니고 누구만의 비전도 아니에요. 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한 소망을 위하여 하나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몸입니다. 자, 보세요. 아마 주님께서 앞으로 10년은 저에게 바깥에서도 이 메시지를 목숨 걸고 저는 전파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던지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거든. 여기에 비껴갈 사람이 없어.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한 건 우열의 차이가 있지만 이거 비껴갈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회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요. 아멘? 몸과 지체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럿이다. 많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어떤 상태냐? 첫 번째, 다른 것이 존중되고 있는 상태. 그게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느냐? 어떻게 알아요? 다른 것이 지금 존중되고 있느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존중되고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그 다름들이 존중되고 있느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중되고 있느냐? 언제 제일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인생이 그러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면 제 동생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 마음대로 할 때 물 하면 물 갖다 줘. 딴 데 그러면 리모컨이 없으니까 TV 딴 데 틀어. 제일 편하지. 그런데 이제 고3일 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 5살 차이가. 그거는 들을 수밖에 없는 나이요. 그러나 이제 20살 넘어가면 이제 비슷해지거든. 안 들어요. 불편해. 편한 거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한 거야. 그죠? 솔직하게. 남자친구가 언제 제일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물 갖다 놓으면 물 갖다 놓고, 영화 예매해 놓으면 영화 예매해 놓고, 얼마나 편해? 지니처럼 나와 하면 나오고. 근데 뭔가 처음에는 편하지. 왜? 말도 안 했는데 해버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생각을 미리 알아서.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결혼 10년 차, 20년 차 넘어가 봐요. 한 번 말해도 안 돼. 두 번 말해도 안 돼. 세 번 말해도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내 마음대로, 결국 인생은 내 마음대로다. 나이 듣고 깨닫는 지혜는 뭔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존중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꺾어요, 여러분. 보자기를 가지고 존중됨을 배워야 돼. 자, 지난주 보자기 많이 썼죠? 할렐루야. 보자기 많이 썼죠? 존중됨을 배워. 존중됨을 아는 거야지. 그렇구나.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구나. 이렇게 생긴 거구나. 저 남자와 나는 다른 거구나. 저 사람과 나는 다른 거구나. 저 교회, 우리 교회는 다른 거구나. 그런데 다른데 존중해. 그 다름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팔과 다리는 다르구나.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할렐루야. 팔이 다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야. 다리가 발가락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야. 발가락이 손가락 무시하면 안 돼. 그럼 우리 네일 아트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져. 할렐루야. 무시하지 마. 다 중요한. 그게 한 몸이요.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다른 것이 당연하다. 너와 내가 달러 다양이다. 자, 보세요. 내가 나를 봐도 끔찍한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내가 목사인 나를 봐도 내가 끔찍할 때가 내 안에, 이게 뭐 괴물이 있는데 내 안에,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그래요. 제가 아까 막 그렇게 소리 질렀지만, 보자기 설교하고 나갔는데 막 이 라페스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나타나면 막 이게 보자기 막 가위로 찢어버리고 싶어. 그냥 그때 가위가 필요한 거야 내 안에. 그때 알았어. 가위가 뭔지. 여러분, 망치가 아니라 가위로 찢어버리고 싶어. 이게 목사고 뭐고 그냥. 이게 내 안에 있더라고. 이런 흉측한 내가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도 나가서 그게 안 되는데, 예, 망치 보자기 퍼포먼스 들고도 나에게 보자기 씌우고도 나가서 열받으면 가위 꺼내서 그거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때 가위가 필요한 거야. 이게 나 같은 사람은 또 하나 있어? 거기에? 나 같은 존재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나는 보자기 꺼내는데 저 사람은 보자기 꺼내서 가위 꺼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위 안 꺼내는 사람이 있어야, 내 보자기는 잘려줬어도 가위 없는 보자기 가서 덮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못하니까 우리 국장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보자기를 이따한 걸 꺼내가지고 덮더라고. 감사해. 누군가는 해야지. 그럼 다름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다르다. 부러워도 하지 말아요. 다리가 팔 부러우면 뭐하고.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생긴 대로 살자. 생긴 대로. 부러워하지 마요. 아이고, 저 집 남편은 저렇게 그냥 싹싹하고 뭐 들어올 때 막 이러고 막.
우리 집 남편은 여러분 까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불화할 것도 없어요. 저기 목사님은 막 어메이징하고 막 우리 목사님은 맨날 와가지고 왔더니 와서 혼내기만 하고 지금 뭐 하나 되면 아냐고 얘기하고 막 비슷해요. 그냥 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 목사 기대하지 마.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이랑 제가요 도끼인 개끼인이야. 그 말 아세요? 도나 개야. 유모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이랑 저랑 거기서 거기야. 우리 막 드럼 많이 치는 사람 중에 너도 거기서 거기야. 알지? 뭐 스티브 겟 이런 사람은 가끔이야. 신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거기까지 가길 바래.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죠.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다. 여러분이 흑인을 이해해요? 배경이 달라요. 역사가 달라. 환경이 달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지체의 기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지체의 기능들이 나타나요. 제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선교만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다른 지체의 기능들이 활발하구나.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크리스마스 때 알았어요. 이야, 뭐 아비가일의 속에 무슨 나미보다 뭐 어떤 지체는 붐붐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조나단 목사가 평생을 제가 그렇게 같이 살았어도 저는 저런 자아가 있는 줄을 좀 몰랐어. 진짜 다르구나. 저는 그 가발이 쓰고 싶었으나 쑥스러워 정정 못 쓰고, 저 사람은 쓰잖아요. 평상시에는 쑥스러워하고 있으나 결정적인 타임에 써버리잖아. 할렐루야. 다르게 우리 청년들 연극하는 거 보셨죠? 그냥 우리가 선교하러 갑니다. 이거 다 똑같은데 그렇게 다르더라고. 엄지 무슨 약지 뭐 있잖아. 뭐 연극했잖아. 뭐 이게 다. 어쩜 그렇게 잘했는지 그것도. 여러분, 신경민 전사님이랑 우리 임범 전사랑 같아요, 달라요? 누가 더 좋아요? 그만해. 다른 거야. 이게 누가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인정함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 점검해야 돼. 네 번째, 기쁨과 아픔이 공유되고 소통되고 있는가?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소통되고 있는가? 중요하죠. 그게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상.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역할이,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각 지체의 역할이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코는 코대로, 뭐 귀는 귀대로 역할들이 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말씀에 오중직분도 그렇게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구체적인 역할의 은사적 배치도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그 역할이 중첩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몸일수록
역할이 중첩돼요. 눈이 코 역할도 해야 되고 귀 역할도 해야 되고. 왜? 코가 그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 역할도 해야 돼. 눈으로도 막 봐야 돼. 들어야 돼. 병윤이가 아킬레스건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쪽 한 다리가 제가 보니까 몇 개월 기부스했지? 2개월 정도 했는데 제가 봐도 뒤에서 봐도 이 다리를 못 쓰니까 아예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뒤에서 봐도 다리가 아주 비쩍 마르더라고. 이렇게 한 다리가 워낙 얇은 다리지만 그 다리가 더 마르더라고요. 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를 못 쓰니까 어디가 수고를 해요? 팔이, 이쪽 왼쪽 다리가, 다른 어깨가, 이 다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요? 다른 지체들이 나눠서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러니까 온전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역할이 중첩되면 안 돼요. 그 교회를 딱 보면 온전한 몸이라는 것은 역할이 중첩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잘하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 말은 그 사람이 탁월하고 출중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 공동체가 성숙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딱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역할을, 다른 지체의 역할이 감당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몸이 다른 역할이 건강하게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몸이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밸런스예요. 균형입니다.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환이 이루어지게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실은 병은요, 사실 이 피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뭐가 막히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균형이 딱 잡히면 몸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딱 이루고 있는데 제가 오른발의 균형이 틀어졌어. 이게 그럼 오른발에 힘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평상시 있어도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편한 쪽으로 자세가 바르면 딱 이렇게 몸의 힘을 균등에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런데 뭔가 무너지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럼 그쪽으로 힘이 하중이 모이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여기가 피곤해지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그럼 뭐가 돼요? 경직이 돼.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몸이라고 했으니까, 속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 그 몸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경량적인 몸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량이 많아질 때는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해. 자, 몸은 1000명 이상, 2000명 단위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지탱하고 있던 지체의 역할은 100명, 200명 단위 때와 똑같아.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건 안 아프면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는 시스템이 뭐냐면 결국 이것도 자본 원리인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몸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 못합니다. 감당 안 돼요. 사람 한 명 쓰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오늘
선진국의 모든 문제들이 그거 아니겠어요? 고용 문제 아니겠어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온 이 세대의 영성의 마지막 결과가 지금 그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이미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데 저보다, 그러니까 40대잖아요. 40대 초중반인데 이미 권고사직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그 사람에게 그 고비용 주기가 그 기업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원동력이 아니라 유지시키는 것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몸은 커졌는데 유지는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용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냥 고용하나?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돈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어떤 글이 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여러분 잘 사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교수님이 글을 기고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가 똥도시가 돼가고 있다는 거야. 똥도시, 푸푸시티. 그게 무슨 말인가 읽어봤더니 샌프란시스코 그 잘 사는 동네에 최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셀프 서비스를 하고 있더래. 왜 셀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인데 사람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일할 레스토랑 점원들을 쓰려면 그 사람들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자체가 물가가 워낙,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투베드에 몇백만 원이야, 월 렌트가.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그 정도 비용 받고 도시 자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가 관리가 안 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길거리에 정말 사람 똥들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 돼요. 이건 공식적인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똥 지도를 만들었어. 똥 지도를 보여주는데 이야, 심각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든 몸과 하나님이 만든 몸은 달라요. 하나님의 만든 몸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우린 고용적인 몸이 아니에요. 생명의 몸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자본이 만들어낸 차별, 경쟁, 머리만 좋게 보이는 거, 그런 허상,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세상의 세속의 개념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개념. 그것이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꼭 세상에서 만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 위치에 가야 되는 거야.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성공도 아니요. 여러분, 레스토랑에 돈이 있어도 서빙을 해주는 점원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의 환경미화를 담당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자본 시스템 안에서는 그들을 중요하게 안 봐요.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 중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하나라도 없어 보십시오. 불편하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숙한 이 문화가 일어나야 돼요. 중첩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중첩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첩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 김대현 전사 나와보세요. 성경책을 갖고 와보세요. 김대현 전사님이랑 저랑
지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성숙한 사람이야. 우리 둘이 각자의 분량을, 전사님이 성숙하니까 큰 거 들어요. 각자의 분량을 이렇게 쥐고 있어야 돼. 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몸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미성숙해서 내 분량을 못 쥐어. 그럼 이걸 누가 져줘요?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거야. 그래서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편한 것 같은데 편한 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서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몸을 보는 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를 지고 있을 때가 쉬워요? 둘을 지고 있을 때가 쉬워요? 하나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사님 방법은 뭐겠어요? 그래봤자 자기 몸 아니야. 전사님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더 성숙한 사람을 찾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해결은 답은 없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인내밖에 없어요. 짐을 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니요, 그거밖에 없어. 자, 예수님이 성숙한 몸의 최고치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짐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한 첫 메시지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쉬게 한 거예요? 네 짐을 나에게 달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성숙하신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사랑으로 짐을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에서 이 몸의 균형을 갖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중첩되지 않는 것. 중첩되었을 때 성숙한 사람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가야 되고 더 짊어져야 되고 더 뛰는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딱 하나,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뭐예요? 이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부모님들이 진짜 자유로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있던 자녀들이 성숙해져서 지금 자녀의 모든 짐을 부모님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진짜 자유로워질 때가 언제예요? 이제 자기 짐 갖고 가는 거야. 어이구, 드디어 갖고 가네. 그런데 진짜 더 자유로워질 때는 언제예요? 부모님 짐까지 갖고 가. 그럴 때 이 짐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인류 안에 이 짐은 있는 거야. 이 짐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짐은 있어요. 우리가 난민에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숙하니까, 우리가 더 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들은 질 힘이 없으니까 잠깐 기다려, 내가 져줄게. 우리 전사님이 다리를 절었어. 그럼 내가 하는 균형을 이루는 건 뭐예요? 내가 다리가 돼주는 거야. 근데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나한테 기대해. 얼마나 힘들어. 안 그러면 갈 수 없어. 계속 이렇게 가. 인류의 짐을, 우리가 시리아의 짐을, 요르단의 짐을 지는 거야. 할렐루야.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해결 방법은 뭐예요? 성숙한 사람에게 없습니다. 인내.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인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어. 자, 인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돼서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뭡니까? 성장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빨리 성장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했어요. 제가 미성숙해. 맨날 이게 기대고 다녀. 이렇게 기대고 다녀. 지겨워 죽겠는데 또. 얼마나 지겨워. 맨날 얼마나 지겨워요.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인내밖에 없는데 미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된 건 뭐예요? 빨리 철들어야 돼.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이제 성장해서 자기가 서줘야 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인내를 해줘요. 그럼 미성숙한 사람은 그 공간 안에서 반드시 성장해야 돼.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힘들죠? 내가 빨리 성장할게요. 그래서 엄마 아빠 힘을 덜어주는 거야. 목사님 힘들죠? 자, 빨리 성장할게요. 우리 스몰 리더 힘들죠? 내가 빨리 조금만. 이 스몰 리더가 막 인내하고 참은 거야. 빨리 성장해서 자기가 서서 내 짐이 이제 가벼워졌어. 드디어 이제 우리 스몰이 온전한 몸을 이루었어. 그런데 이 성장한 사람이 이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서 남의 짐을 져주고 있네. 그때 여러분 뭐라고? 고소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말이지. 쌤통에다 두고 그거 이제 알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박수 쳐줘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기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단계? 점점 쓰더니 딱 서더니 예수님의 짐을 жил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인내지만 미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입니까? 성장입니다. 인내만 갖고도 안 돼요. 미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줘야 돼. 안 그러면 한계가 옵니다. 이건 실제적인 몸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게 다른 강의랑 다른 거예요. 성숙한 사람에게만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는 기간 동안 인내의 힘을 져줘요.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 빨리 깨달아야 돼. 이때 내가 바로 성장해야 되는 때구나. 내가 내 짐을 빨리 질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요. 온몸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많다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성장과 성숙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면 교회가 어떤 단계로 나가겠습니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먼저 대신 여러분들이 성숙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오는 수많은 미성숙한 사람들의 짐을 져주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즐거이 내가 짐을 지겠다.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아멘. 그리고 웃으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격려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한계가 와요. 빨리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마땅히 여기지 말고 그러려니 여기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제 우리가 선생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선생 될 만큼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인내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 두 가지 인내, 아까 성장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배우려고 해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고 미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겸손입니다. 내가 배워야 된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족한데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라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목사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도. 우리 국장님의 보자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위가 아직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 이 두 가지 기둥이 온몸을 이루는 중요한 기둥이에요. 인내와 겸손. 이것이 사랑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을 돌이켜 보세요. 성숙해지신 분도 여기 그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을 돌이켜 보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여러분의 짐을 져줬다고, 여러분의 삶에서 져준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나신 거죠. 내 짐을 지금 누가 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고 계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빨리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갔던 좁은 길도 이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제자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자, 보세요. 아주 여기 복도 바닥에 휴지가 있어. 휴지의 정의는 뭐예요? 주스라고 있는 거야. 이게 휴지의 정의예요. 휴지의 사명은 누군가에게 주심을 당하게 돼 있어. 이게 휴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깨끗하잖아요. 누군가는 주신 거야.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다 미성숙해봐. 그 휴지 안 줍습니다. 그냥 내 예배만 보고 가면 끝인 거야.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휴지는 당연히 줍지만 여기 라페스타 저희 딴 것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우리 교회 올라오는 이 골목 있잖아요. 골목이 아니죠. 계단 있잖아요. 계단에 열받아 죽겠어. 왜 커피를 왜? 그 위에다 올려놔. 커피를 지 먹다 남은 거 거기다 다 올려놓고. 우리 교인이 아닐 좀 있습니다. 그거 줍는 거야. 우리 거 아닌데요? 아니, 우리가 들어오는 길이잖아. 누군가는 주실 거 아니야. 내가 돌아다니면서는 줍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반경에 있는 건 보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한 10발자국 더 가서 10발자국 더 갈 뿐이에요. 그리고 휴지통에 버릴 뿐이야. 그거 보는데도 그냥 지나가. 휴지는 소명의식이 있어서 제발 나를 주워 주십시오. 휴지가, 여러분 휴지의 외침이 안 들리세요? 나를 주워 주십시오. 누군가는 휴지의 사명은 주심을 당하는 거야. 아주 간단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 짐을 나누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는 사람이 거창한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시다. 성숙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인내.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미성숙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성장인데 그 성장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에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잡아주십시오. 저 좀 끌어주십시오. 제 삶에 이런 게 정리가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성숙한 사람은 기쁘죠. 어떤 기쁨이 있어요? 드디어 자라는구나. 드디어 이제 자라나게 되는구나.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구나. 제 제자들이 지금은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가 됐어. 이제는 저와 짐을 같이 나눠줘요. 예전에는 끌고 다니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은 할렐루야. 흉보전사? 아멘. 얼마나 탁월합니까 다들. 지금 뭐 저희 사역자들이 이제 제가 가야 될 사역도 이제 대신 나가요. 이제 그런, 제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보다 월등한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초청하셨지만 한 번만 믿어보시고, 저는 이제 중등부 잘 안 먹힙니다. 중등부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사역자 누구 보낼 테니까 한 번만 해보시라고. 제가 보증하겠다고. 그 사람 가면 끝납니다. 임상원 전사 잘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제가 가졌던 모든 역할들을 이제 갖고 올라오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축복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12지파가 각자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국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왜 12지파를 주장해?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레위는 레위인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스몰 리더는 리더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뭐 러브 많잖아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리더십 한번 모이면요, 100명이 넘게 리더십으로 저희가 전체 미팅을 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어느새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런 멤버들이 더 늘어나야 돼요. 더 교회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수월합니다. 우림이랑 나와봐요, 전사님. 처음에는 제가 이 짐을 혼자 개척자니까 막 쳐. 그리고 너희 둘 밑에 있어봐. 엎드려봐. 얘네들은 소용도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성장해. 어깨 짊어져. 같이 져주는 거야.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야. 우리는 이 공동체가 돼야 돼. 할렐루야. 거기서 힘 빼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